우리 교회 3, 40년 미래 뒤를 책임지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다들 얼굴 환해지시고 조금 더 건강해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설 명절 잘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눴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세 번째 편지, 즉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세 번째 편지를 보낼 때 마음에 큰 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받고 또 교회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편지를 쓰기 위하여 붓을 들었기 때문이죠. 교회 내에서 사도성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것, 말솜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기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안부를 묻고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위로를 하고 또 성도들을 위로한다라는 이야기로 고린도 후서 첫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바로 내가 이렇게 위로하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즉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았습니다. 감옥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셨고 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갈 때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영적 침체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며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죠. 지금도 지독하게 오해를 받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 사도 바울에게 바로 디도와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위로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고 나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로의 경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위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사람은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에게 독한 말을 퍼부었던 그들에게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위로를 받아보니 여러분도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보고 똑같이 고난을 당해보고 비난도 당해보고 버림도 당해보고 그런 모습을 다 경험한 후에 위로를 받아보니 지금 고린도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관계가 어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 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그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위로로 말미암아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경험했던 그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았던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너희가 이런 고난 속에 위로를 받는 것은 이 고난을 우리와 같이 이겨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과 똑같이 너희도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 위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이건 어떠한 상황이건 관계 상관없이 우리가 위로를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5절부터 조금 더 말씀을 깊게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라는 것은 오순절 기간 끝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해외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우리의 명절은 서울로 가지 않죠. 각각 집으로, 고향으로 가게 하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는 집으로 갔지만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그 명령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또 오순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칭한 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를 온 사람들이기에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즉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업을 잠시 멈추고 오랜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웬만큼 신앙이 좋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리를 먼 거리를 순례해서 오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인근부터 저 먼 로마까지 이르러 그곳에서부터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이 아주 특심이 있던 사람들이 6월절부터 오순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약 50일 정도를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초신자가 아니라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한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대 제국들은 식민지 지배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한 가지는 아수르가 취했던 방법인데 아수르라는 고대 제국은 어떤 도시를 점령을 하게 되면 그 도시를 점령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혼혈 정책을 사용합니다. 혼혈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면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식민지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물론 포로로 끌어가기도 하지만 자신의 백성들을 그 제국의 백성들을 그 땅에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하죠. 대표적인 것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혼혈 정책을 하자 유대인들 안에 분열이 생겼죠.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하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또 한 방법은 바벨론이 취했던 방법인데 바벨론은 기본적으로 한 식민지 그 국가의 지배층의 자녀들을 볼모로 데려갑니다. 자녀들을 볼모로 데려가니 그날에 항거하면 자녀들을 죽이겠다라는 협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녀들을 데려간 뒤에 선진 문물을 가지고 아주 훌륭한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핏 생각하면 저런 선진 문물을 배우면 다시 고국에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반대입니다. 우리 고국은 저렇게 못 살고 낙후했는데 이 나라를 보니 너무 우리는 넘어갈 수 없는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넘사벽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아무리 잘해봤자 우리나라는 이길 수가 없어 하는 정책을 쓰게 되죠. 그것이 바벨론의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로마는 두 가지 정책을 다 사용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바벨론 정책을 조금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일본 강점기 때는 일제는 기본적으로 이주하는 정책을 조금 더 강하게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나라에서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했던 것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로 자주 끌려갔죠.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 아수르는 혼혈 정책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이 주전 700년 어간이었죠. 또 주전 500년 어간에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면서 또 포로로 끌어갑니다. 근데 두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전 3세기에는 애굽도 다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면서 포로로 끌어갑니다. 또 2세기쯤에는 아수르, 즉 시리아, 즉 수리아라는 나라에서 또 포로로 끌고 가고,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본인들이 끌려간 것도 있고 또한 상업을 위해서 이주를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약 로마 시대에는 120곳 정도 되는 유대인 집촌 부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개 정도 되는 마을이 모여서 살던 곳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절기를 지키려면 그 먼 데서부터 다 이동해서 순례길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두 가지를 지켰는데, 하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하나는 성전이 무너졌기에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계층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랍비 계층입니다. 랍비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오다 보니 절기가 되면 반드시 우리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은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 소리가 들릴 때에 사람들이 놀라서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라 함은 바로 앞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성령이 임하자 그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 큰 무리가 갑자기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서 난 곳 방언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언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방언이라 하는 것은 고린도 서신에 보면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소리를 방언이라고 이해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좀 다른 방언입니다. 외국어를 방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알아듣는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조금 다른 방언입니다. 만약에 이런 은사가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아무도 안 좋으신가 본데 고3 학생들 정도 되면 이런 방언이 터지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런 은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는 중지가 되었다, 혹은 계속되고 있다. 특별히 이제 외국어로 하는 방언은 중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방언이 왜 놀라웠는가 하면, 큰 무리가 120명이 나가서 갑자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배드린 인원이 한 여기 60명가량 되는데, 여기 120명가량이 갑자기 동네 나가서 외국인들 앞에서 막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이 다 알아듣는 언어를 말한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생기겠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120명이 쏟아져 나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깜짝 놀라며 신기하게 여겼죠.
근데 이때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라고 어느 누군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했을까라는 겁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인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전 일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소대 내에는 18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들이 있죠. 야, 서울말씨 해봐.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하면 야, 간지럽다 간지럽다. 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야, 서울말씨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따라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분명히 말은 서울말씨인데 어투가 억양이 사투리인 거 아시죠? 서울말씨 해보면 그렇게 되시죠? 제가 그때를 경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구에 내려왔는데 하시는 이야기들을 조금 사투리를 많이 쓰셔도 군생활 2년 하면서 많이 생활해서 그런지 그래도 많이 알아듣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사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은 독특한 사투리를 썼습니다. 그러니 외국어를 하더라도 방언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더라도 이 사투리가 있는 방언을 한 거죠. 이 갈릴리 억양을 쓴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신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실 이 나라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건 사전을 찾아보고 도시를 찾아봐야 이해할 수 있는 곳인데 한번 그 지도를 띄워주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여기 대충 이 예루살렘은 아시죠? 그 주변에 이제 동그라미를 친 곳인데요. 지도가 너무 작아서 더 축소하면 너무 작게 보여서 못 쳤는데 저 아래쪽으로는 애굽에서부터 사람들이 왔고 이 동남쪽으로는 인도 가까운 바데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도 가까운 곳이니까 굉장히 먼 곳이죠. 그 다음에 저 오른쪽 위에는 메소포타미아인데 저 지도도 거기까지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저기 적어놨는데요. 현재 이라크 정도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라크 이란 정도가 됩니다. 위쪽으로는 본도가 있고 서쪽으로는 멀게는 로마에서부터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미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이 우리에게 준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고대 세계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에 피라미드를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나라 돌 몇 개 올려놓고 집 만들 때 그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다들 기억하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면 백인이었을까요? 황인종이었을까요? 흑인이었을까요?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흑인입니다. 원래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은 다 흑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고대 세계에는 다 헬라어로 통용된 것이 아니라 각기 지방에 부족 언어가 있었죠.
지금은 부족 언어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언어들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언어를 연구하는 팀 중에 하나가 이 WBT라는 선교단체인데요. 성경 번역하는 선교단체입니다.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난곳 방언, 즉 각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자 세워진 선교단체인데 1960년대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가 좀 딜레마에 빠졌는데 모든 각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자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 사람이 보통 30년 정도 헌신을 합니다. 언어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종교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그 나라 가서 10년 정도 살면서 그 현지 언어를 배우고 그 현지 언어에 글자가 없으면 글자를 만들기 시작해서 성경 번역하는데 보통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신약 하나 번역하는데. 구약까지 번역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음 세대 혹은 다른 사람이 와서 번역을 할 만큼 오래 걸리는데 문제는 현대 시대에는 도시화가 되면서 부족 사람들이 부족어 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부족어들이 없어지고 큰 집단의 언어만 살아남게 되죠. 남미를 가면 스페인어만 살아남게 되고 부족 언어가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서로 통용이 안 돼도 자신의 부족어를 다 하고 도시로 나오려면 이제 헬라어를 했던 거죠. 그러니 부족어를 알고 있는데 갑자기 12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부족어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 고향 말 하네? 그것을 성경은 난곳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응이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당황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해합니다. 즉 우리 생각 범주에 특별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면 당황스러워합니다. 근데 이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당황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허를 찔렸기 때문에 반응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자기가 알아듣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알아듣는 말을 했다라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확 나타나면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거나 배타적으로 확 돌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막 나뉩니다. 이때 우리가 막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에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타적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경험은 설명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 다른 분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야기, 특별히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만 독특하게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형용할 수 없는 경험을 하면 그걸 아무리 잘 표현하더라도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에 임재했던 그날, 바로 그날 그곳에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마 120명 어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텐데요.
그날 혹 무슨 일이 있어서 그날 그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했을지라도 자신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 바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의 임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지막 꽉 찬 날, 즉 오순절 마지막 되는 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하셨고 그 성령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임해서 그날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정확하게 와 있던 사람들이 또 그것을 정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옆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메소포타미아 적어도 800km 떨어진 곳에서 순례를 통해서 2달, 3달을 거쳐서 왔던 사람들이 그날 그 시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봤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날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반응 가운데 당황하고 놀랬던 사람들 이후에 나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구레네로 돌아가서 구레네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의 경우에는 사도들 어느 누구도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사도들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할 때 모든 신학자들은 바로 이 초대교회 시작됐던 이 오순절 때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과 또 한 부류는 유대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삶을 보니 이방인 가운데 이 사람 유대인들을 보니 이 사람들은 정말 유일신앙을 믿는데 생활에 있어서 우리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스스로 할례를 받고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회당을 가고 내가 유대인이 되고 싶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이방인을 얘기한대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함께 초대교회 생활하다가 절기가 다 끝나고 이제는 고향에 갈 시간이 돼서 생계 때문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이야기들이 막 이 자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온 세계 각처에서 임한 사람들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아닌데 누가의 시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계 각처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여놓고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1.1핵도 틀리지 않고 1초도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이 방언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언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방언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대단히 배타적이에요. 함께 음식도 먹지 않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세계 각처로 복음이 뻗어가도록 하시냐면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한 곳에서 갑자기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대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을 불러다 그 자리에서 듣게 하고 이방인이 복음을 듣자 자신의 고향으로 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늘 경계를 뛰어넘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이 복음 듣는 것을 원래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될 때까지 이방인이 복음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원래 당황을 했습니다. 계속 사도행전 보다 보면 이 사도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들으면 안 되는데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냐 아니냐 막 회의를 하고 또 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전통에는 이방인들은 그런 거 들어서도 안 되고 개, 돼지 취급해도 되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계를 뛰어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난곡 방언으로 복음을 듣도록 경계를 뛰어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반응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마지막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당황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힐난을 하며 비난을 하고 야 새술에 취했다. 그 이야기는 대낮부터 술 취해서 다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임재함 사건이 오전에 일어났거든요. 야 대낮부터 술 취해서 다니냐 하고 비난을 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기하게 생각하고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 표현을 청년들 가르칠 때 썼는데요. 이 뉘앙스에 따라서 다르지만 야 너도 교회 다녀?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반응이 다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이 안 살 때, 모든 사람이랑 똑같이 살 때, 야 너도 교회 다녀? 그 얘기는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라고 물어보는 거고, 정말 예수 믿으면서 정말 바르게 살 때, 야 너 교회 다녀? 하는 그 말은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늘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에 막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래 라고 할 때는 그건 비난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건 흔들릴 것은 아니고 아 내가 잘못하는 것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 내에만 테두리를 쳐서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비난인지 우리가 받는 것이 비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고난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정말 잘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비난하는 것은 그건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은 그건 비난인 거죠. 그때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난곳 방언으로 사람들이 나가서 막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 그것은 비난이었습니다. 혹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누가 비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더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어느 순간에는 비난이 경외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사도행전 역사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야, 예수쟁이들이구나 라고 했는데 반쯤 깎아내린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야, 예수쟁이라서 그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이 비난도 있으면서도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던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즉 예수쟁이구나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누구의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마음 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꼭 구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잘못 때문에 비난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내 실수, 내 잘못 때문에 비난할 때는 미안하다고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주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은 늘 경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혹 만든 경계가 있다면 유대인들처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경계를 무너뜨리고 1월 달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경계를 무너뜨리고서 경계를 때론 허물어서 평안으로 함께 나눠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에게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